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제게 주신 감동을 따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잖아요. 이제 시간이 부족하니까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이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셔야만, 그분이 나를 다스리셔야만 사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구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 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 의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의예요. 내가 보기에 옳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이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혹시 내 마음이 덤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내 육체의 소욕,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힘들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안에 나의 의는 오직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구원을 이룬다고 저희들이 이미 다 배우셨잖아요.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함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온전함을 구하는 부분은 사실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아는 것은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느냐, 사실 구하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다윗의 이야기를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야기하면은 사실 이 이야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17세 때에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는 사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누구만 아셨냐? 하나님만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알았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무엘만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러잖아요. 행위적으로 보면은 장자가 더 나아 보였습니다. 더 멋있어 보였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더 순종을 잘했습니다. 당연히 이세의 입장에서 봐서는 막내 아들인 다윗보다는 든든한 장남이 더 멋지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그게 아니었다,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또 요셉 이야기 잘 하시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이 보기에 요셉은 나쁜 사람이지만, 요셉은 잘못된 사람이지만, 요셉은 틀린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형님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형님들에게 문제가 있었고 요셉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서 봤을 때 우리 스스로에게 저는 잘하느냐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느냐, 그 구하는 과정 속에서 나는 지금 힘쓰고 있느냐, 이 부분은 스스로에게 늘 물어보셔야 될 주제다,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잘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아직 마침표를 안 찍었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는 장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배우셨잖아요. 겸손을 유지하는 것뿐이지. 오늘 겸손을 유지하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 눈에는 교만하게 보입니다. 그러잖아요. 유지하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겸손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교만한 모습으로 보인다, 그런 부분입니다. 어찌됐든 다시 돌아가서 저나 우리 시체들이 늘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다. 그죠? 스스로에게 물을 때는 잘하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많이 했냐? 많이 하면 좋은데 각자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늘 날마다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군가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이 부분에 지금 적용하면서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변화되지 않는다. 사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서 이건 다 경험했거든요.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원하는 대로 바뀌던가요? 안 바뀌어요. 물론 조금은 바뀌어요. 행동면에서는 조금은 바뀔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제가 들으고 싶은 부분은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어렵잖아요. 그리고 스스로도 잘 알잖아요. 내가 나를 막 금방 바꿔주시던가요? 안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만 바꿀 수 있냐?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실 수 있도록 내가 정말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룬, 여기 이제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잘 하시니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하나님의 의는 거룩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완전한 의시잖아요. 결점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편에서 바라봤을 때는 저희들도 거룩해야 되잖아요. 거룩하기 위해서는 잘 하시는 것처럼 죄가 없어야 되고, 죄가 없기 위해서는요, 소욕을 다스려야 되고, 자아가 개입돼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날마다 죄성을 갖고 살고 있고, 소욕을 가지고 살고 있고, 자아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만약에 죄의 문제나 소욕의 문제나 자아의 문제에 만약에 내가 타협을 해버린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편으로는 소망으로 받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프게 봤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거울로 삼을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감사하면서 소망 가운데 받는 것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근데 이 말씀을 잠깐만 뒤집으면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대. 잠깐 반대로 생각하면은 소수는 뭐 하신 거예요? 기뻐하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내가 소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돼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안 살면서 계속 다른 사람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슨 교회 가다하고 거룩하지 않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냐 그거예요. 지금 저희들 정치 죄송합니다. 전 정치는 잘 모르는데 시국이다 보니까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좀씩 관심을 갖고 좀 일단 뉴스도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쉽게 설명드린 겁니다. 정치를 보면서 아이고 이제 지도자가 없어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가정으로 가져와서 아이고 우리 집에는 지도자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집에서 지도자가 없어요.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애들이 집에 와갖고 아이고 우리 집에는 지도자가 없어 지도자가 그러면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만약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안 좋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도자가 없어 이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우리 집에 지도자가 되야겠다 이렇게 적용을 해야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맨날 원망했을까 그냥 만나를 주셨는데 왜 맨날 원망했을까? 물도 주셨는데 왜 원망했을까? 이건 의미가 없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나는 그렇다면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기뻐하며 사는가? 내가 먼저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고 혹시 우리 교회에서 어느 분이 만약에 지체들에게 인사를 안 한다. 왜 저 사람이 인사를 안 할까? 열받는다. 그러지 마시고 내가 먼저 가서 막 도망가려고 하면 아이 집사님 불러가지고 이해되시죠? 인사 안 한다고 스트레스 받을 것이 아니라 뭐 해가지고 그냥
불러가지고 거기 계셔 오라가면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계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가가지고 인사 한번 하자고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생각하기 나름이지. 그러니까 다시 저는 그래서 굉장히 가슴으로 아프게 받는 말씀이 사실 고린도서 10장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 소망으로 받는 말씀이 소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소수에 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보면은 우상을 이야기하거든요. 죄 문제를 이야기하거든요. 탐욕을 이야기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죄와 소욕과 자아의 문제예요. 이게 이 부분을 우리가 이겨내야만 우리가 계속 뭐 할 수 있는 거죠? 거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핵심적인 답은 구원을 이름이지만 적용점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뭐라고 하죠? 거룩함의 부분이다. 하나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사실 하나님의 의라는 그 개념 속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되는 부분이잖아요. 믿음으로 되어지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점으로 설명했을 때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에는 법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다 아시는 거예요. 이신칭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역사해서 가지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회복이 됩니다. 두 번째 성장의 개념에서 바라보면 두 번째는 관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관계는 성장하잖아요. 관계는 깊어지잖아요. 관계는 확장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부분도 관계성 안에서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이 의의 이 길을 걸어가는데 이 부분이 관계라는 관점에서 묵상해 보면은 계속해서 내 마음 속에서 깊어지고 넓혀지고 그 다음에 확장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 마음과 할 수만 있으면 입술까지 오직 누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누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도 안 나오고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성품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시원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분을 만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아. 그러잖아요. 그분을 만나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 그분을 만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달콤하게 들리는지 몰라. 이렇게 어떤 적용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 속에는 관계성이 있는데, 관계를 때 배우셨잖아요. 상대적이고, 상호적이다 배웠는데,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다 알고 계시니까, 빨리 말씀드리면은, 이 관계라는 부분을 우리가 깊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첫 번째는 신분의 문제와 두 번째는 사귐의 문제입니다. 신분의 문제와 사귐. 그래서 신분은 5가지 신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성전으로서 그다음에 신부 예비된 신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육체가 없으시니까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면 당연히 우리도 의로워져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5가지 신분에 대해서도 그냥 추억 속의 단어가 아니라 한번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적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죠. 사귐입니다. 사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잘 사귀기 위해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겁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고 교만하면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이 사귐의 자리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 또 다른 훈련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게 주셨던 감동 3가지를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다시 한번 날마다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의 삶이 거룩한 생활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의가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란 거예요? 관계가 더 깊어지고 넓혀지고 확장되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적용하기 위해서 5가지 신분의 문제와 하나님과 사귐의 부분을 감동하셔서 이렇게 지체들과 같이 나눠봤습니다.